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긴 명절이었는데 아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모세로부터 고별 설교를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휴식의 시간이고 또 재충전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번 추석 연휴를 잘 지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충전과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으니까 이제 남은 한 해 주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은 전진의 달, 이번 달은 또 화합의 달 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강을 건넌 후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면 여호수아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던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공과책을 펴놓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빙빙 돌면서 마지막 일곱째 날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졌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같이 막 흥분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 가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가가지고 줄 쫙 쳐놓고 여기는 우리 땅 하고 집 지어놓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7 족속과 목숨을 건 그러한 전쟁을 치러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린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지 않고 사단에게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은 연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40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했었냐면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낙 자손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저렇게 큰 사람들도 있구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것을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왔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네, 앞의 말씀은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보고 오게 했을 때 이야기고요. 이 뒤에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회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는데 그때의 그 일을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이 갔다 와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을 정확히 모세가 기억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 그들은 크고 장대한 자들이고 그곳의 성읍은 견고하고 높고 하늘 끝까지 닿을 듯한 그러한 성읍을 가진 자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40년 걸어가면서도 마음속에 무엇인가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것.
가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인데 이기기가 너무 힘든 그런 전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인데 이 성에 들어가게 된다면 음이나 근, 은금이나 동이나 철 이런 것들을 너희가 얻게 됐을 때 사사로이 개인이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 곳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성이라는 이곳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다는 그러한 증거를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은과 금, 곧 장신구들이 잘 발달이 되고 아주 문명이 잘 발달이 돼서 여인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또한 그 성 전체가 화려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동과 철을 마음대로 그들이 잘 활용했다는 것은 무기를 만들고 또한 농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이 더욱더 문명적으로도 발전이 돼 있고 나아가서 싸울 때는 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성벽은 크고 높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무기와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과 40년 동안 광야길을 양치면서 여기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기는 전투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사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좋은 무기,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군사력을 가졌어도 그 군사력을 바르게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적은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잘 전략을 짜서 전투에 임하면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가 왜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이 보겠어요?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명량의 대사 아닙니까? 수많은 일본의 그 전함들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군사력으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그 12척의 배로 좋은 전략을 짜서 그 일본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도 그랬어요.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런 군사력이나 어떤 준비됨 없이 여리고성 앞까지 왔었는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전략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성을 돌기 시작했을 때 결국은 그 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군사력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전략을 믿는 사람입니까? 무조건 많은 것을 가지고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면 다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외형적인 군사력만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어리석은 분이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힘을 키우는 것 그런 것에만 급급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군사력이 아니라 전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외형적인 것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전략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아서
내 인생 가운데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승리해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행진하라는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행진하라는 것. 오늘 여호수아서 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서 보면 행진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시면 먼저 7명의 제사장을 뽑고 그들이 7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 나팔을 불었냐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곧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또 메었는데 그 언약궤를 맨 자들 앞에서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군사들을 세웠는데 어디다 세웠냐면 나팔 부는 사람들 앞에다가 군사들을 세우고 또 한 무리의 군사는 후군으로 언약궤 뒤쪽에다가 이 군사들이 뒤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군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7명의 나팔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군사가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이 행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이 민족의 지휘관이라면 어떠한 대형을 짜서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군사를 앞뒤에 놓고 가운데 제사장들과 또한 언약궤를 두고 행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대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대형은 수비형 대형입니다. 뭔가 중요한 인물이나 어떤 중요한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설을 가운데 두고 주위에 뺑 돌아가지고 군사들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죠.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막으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나 시설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이 앞뒤로 군사를 배치하고 가운데 중요한 그런 물품들을 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형은 무엇이냐면 만약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을 한다면 이 언약궤와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형을 하나님께서는 짜게 해 놓으신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가만히 있는 여리고성을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수비형이 아니라 지금은 공격형 전략을 짜가지고 공격형 대형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가만히 있는 여리고성을 가서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은 이들에게 합당한 대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대형을 짜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격하러 가서 수비형 대형으로 일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비형 대형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언약궤와 이 제사장을 보호하면서 여리고성 이 둘레를 행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공격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을 옆으로 도는 것, 행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어떠한 공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 주위를 돌면서 발기질 한 적도 없었고요. 나무떼기나 창끝으로 막 그 성을 갖다가 막 쑤셔본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열을 짜고 그대로 그 성을 도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는 그러한 일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행진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진은요, 목적지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 행진이에요. 어디까지 간다 목표를 두고 출발을 하면 거기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행진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면
여리고 성에서 시작할 때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자리까지 온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해서 그 목적지까지 도달했을 때 행진을 마치고 다시 자기 진으로 돌아와서 하룻밤을 머문 것이죠. 일곱째 되는 날은 우리가 7바퀴를 돈다. 그렇게 계획을 짰다면 그들이 7번을 도는 것이 그들의 행진의 목적지였다는 거예요. 출발했던 그 자리에 7번 올 때까지 그들은 행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들이 행진했을 때 결과는 그 성이 다 무너져 내려서 큰 승리를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성이 왜 무너졌는가 연구를 하면서 성이 무너진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떠한 음성의 진동이나 지진이나 아니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올라가가지고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이야기죠. 성경은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왜 무너졌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성을 돌면서 행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진영, 대형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전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대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전략대로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진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목적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일 때 그 성이 조금씩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금이 가거나 지지직 이러한 무너질 듯한 소리가 들린 적도 없었어요. 그들이 마지막 바퀴 그 끝까지 돌 때까지 성은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그 전까지 어떠한 변화도 그 성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무엇인가 좀 조짐이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그날이 막 그 성을 돌기 시작한 첫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왔는데 이만큼 왔으면 무엇인가 낌새라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성을 돌기 한 5째 날, 6째 날 됐을 그때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마지막 그 순간까지 와서 이제는 무엇인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지금 돌고 있는 그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행진의 이 순간을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리면 그 성은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 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면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다가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중간에 불 끄고 그냥 대충 드십시오 하고 음식을 내놓는다면 아무런 맛도 없는 음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행진을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을 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군요 하고 행진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멈춰선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봐야지, 묵상을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내가 저 사람 전도를 해야지, 우리 가족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11조를 해야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해서 전진해가기 위해서 결단을 했었지만 중간에 무엇인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인 무슨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놨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춰서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가야 될 그 행진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승리의 책이고 행진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죠. 이제 모세는 죽었고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모세, 가나안 땅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는데 모세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만 가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했던 그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했지 모르지만 이 요단강 동쪽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냥 여기서 우리 머물러 살자. 만약 그렇게 그들이 포기해버렸다면, 그들의 행했던 행진을 포기해버렸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고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행진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해왔던 그 행진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고자 약속해서 이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행진하며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일 예배 이 자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행진해 가라는 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다 듣고 이제는 그 모압 평지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전진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내가 여태까지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것, 중간에 멈춰섰던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내가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멈춰서 있는 그런 정체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전략은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침묵. 첫 번째는 뭐였어요? 행진. 두 번째는 침묵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전략에 보시면요. 꼭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아무 말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묵하다가 내가 외쳐라 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전략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 또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대화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비전을 갖든지 우리가 그것에서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순간에 같이 다 한 음성으로 같이 그것을 외쳐줄 수 있어야지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때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행할
우리가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말이 모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같은 말을 외쳤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지역에서 힘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날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여러 것을 듣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제어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단순 작업들 해보셨습니까? 단순 작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단순 작업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단순 작업을 할 때 그 가운데서 주는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옆에 사람하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막 떠들면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일을 하면 일이 즐겁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님들 세대는 겨울이나 이렇게 빨래터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빨래를 하셨는데, 빨래방망이 들고 가가지고 막 빨래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계속 수다 떨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막 빨래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막 그렇게 빨래하고 돌아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가 이렇게 단순한 일을 할 때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것이 즐겁고 재미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형을 짜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큰 성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막 나팔을 불고 시끄러운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산행을 할 때도 같이 산행을 하면서 누가 대화를 하면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면 그 한 바퀴 도는 게 금세금세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곧 다른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이 전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침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말하기 시작했다면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왔을 거예요. 야, 이 성 좀 봐라. 얼마나 튼튼하냐.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다. 우리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말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인격을 깎아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말들은 그 공동체에 낙심을 줘요. 낙심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해보지 않았는데 우린 졌다. 이길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오면 싸워보지도 않고 지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될 자들인데 우리 안에 먼저 패배의식부터 부정적인 생각부터 안 된다는 생각만이 가득해버리면 절대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여기 와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겠습니까? 만약 40여 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침묵만 하고 있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정착을 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들이 40년 전에 잘못된 말을 그 입 가운데 내었고 부정적인 말과 하나님 불신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40년의 시간을 늦춰지게 딜레이 시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제 40년이 지나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여리고성까지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침묵하지 못하고 그들이 또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과 안 된다, 그만하자, 우리 여기서 돌아가자, 저 여리고성 사람들 비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우리 그냥 가자. 만약 그렇게 버렸다면 이 성은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또다시 반복되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침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요. 뭐든지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를 주셨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다 살아가 버리면 이 세상은 정말 혼란한 시대가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선하고 좋은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악하고 또한 죄악된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썩어버렸다는 것이죠. 멀쩡했는데 썩은 것이 아니라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썩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썩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의지를 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침묵하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긍정적인 말 또한 믿음과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잘못된 것, 죄악된 말들을 그들이 말하고 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침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침묵은 자기의 믿음을 지켜줬고 그 공동체를 살려주는 아주 값진 것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침묵하는 것이 가장 쉬울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잠히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어떤 그러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 믿음을 가지고 침묵하며 전진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환경들과 부정적인 말들이 내 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침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아버지는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아주 강하고 또 아주 부하게 만든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에 저 아름다운 성전도 지었고 이 왕궁도 새롭게 이렇게 지었고 여러 성과 성곽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견고해진 것도 인정하지만 우리는 계속 뼈 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노역과 고역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지쳐서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이런 모든 고역들을 다 없애주고 우리를 이제는 조금 누리는 삶으로 그렇게 풀어만 주신다면 평생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에게 3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3일 동안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알았다고 돌아가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조언을 듣습니다.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정말 많은 고역으로 힘들어하고 시달려서 이제는 더 이상 일을 시켜도 그들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역과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때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의 조언도 물어보게 되죠.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 돼가지고 처음 살고 시작하는데 백성들한테 밀려서는 되겠느냐? 지금 내가 이 세력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아버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 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으면 나는 정갈로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아주 그냥 강하게 붙잡아서 당신의 마음대로 한번
이 나라를 이끌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때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십시오. 무엇인가 그 르호보암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을 해준 것이죠. 이 친구들도 떠났고 이제는 르호보암만 남았어요.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친구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이제는 르호보암의 몫이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르호보암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친구들의 말을 선택했어요. 친구들의 말과 똑같이 3일 만에 온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제 다윗의 자손에게 어떤 기대도 갖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떠나버리고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고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략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진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침묵하면서 나아가길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각각 내 안에 들려진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포기했던 거 다시 해봐야 되겠구나. 아, 내가 여기서 잘못했던 거 이제 내가 한번 잠잠히 기다려 봐야 되겠구나. 무엇인가 내 안에 들었던 그 마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들었던 말씀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인생 가운데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려움이 더한 극한 어려움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해 가심으로 나에게 찾아온 이 크고 놀라운 어려운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